관계의 물꼬를 터놓고 살면 복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부족하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로 사업이 좋지 않은 관계로 모내기를 하려면 순번을 정해서 물을 댔다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2시에도 자기 타임이 되면 가서 물꼬를 자기 논에 터놓고 그래서 물을 채운 다음에 모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물꼬를 채워놓으면 얼마나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땅을 적시고 이렇게 모내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당신의 오른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물꼬를 터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노력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꾸 생명이 열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경영이 이루어지고 또 높아지고 가족이 풀리고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물꼬를 열면 주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물꼬를 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잘한 것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물꼬를 닫지 않은 거예요. 욥은 힘들고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걷어차고 그냥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물꼬는 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라고 욥기서가 있는 거예요. 욥은 아브라함의 친구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미 믿음이라는 이런 것이 하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물꼬가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1장 20절로 22절 욥이 일어나 거두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잘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물꼬를 막지 않은 거예요. 갈릴레이가 그랬다잖아요. 그저 뭡니까 그냥 지구가 돈다 이렇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환경이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고 악마처럼 취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재판 때문에 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요 뭐 그렇다고 여깁시다. 그렇다고 하지만 나오면서는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신유 사역자이신데 그런데 웬만하면 다 은사를 받아서 낫게 되는데 낫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가서 깊은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말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미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그 뒤에 회개한다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꾸 안 풀어진다면 거기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우상에 가서 절하고 이런 일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제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그 막혀있는 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막혀있는 부분을 풀어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수시로 관계를 막게 하는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부부관계 코칭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막혀가는 과정을 3가지 대화가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대화입니다. 관계가 열리지 않는 대화. 이는 상대가 말을 할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는 좀처럼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는 관계가 멀어지는 대화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말을 할 때 일부러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대화입니다. 가령 남편이 밥 좀 줘 하는데 아내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숙제 다 했어 하고 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관계가 점차 멀어져 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것은 관계가 막힌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가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반박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남편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을 할라치면 이내 당신도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영화 따위나 보러 가면 되겠어 하며 말한 사람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로 이런 대화가 지속이 되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성애 박사는 관계가 열리고 합력해서 선을 행하는 대화가 있는데 그것은 맞장구 쳐주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대화로서 일을 오래 할 경우 놀라운 생명력이 둘 사이에 생겨나서 가족 전체가 잘 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인간관계에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로. 그것을 발견해서 관계를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혹은 부부간에 대해서 그냥 항상 족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항상 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족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만 터놓고 살면 삶은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축복입니다. 생수는 하나님 보좌 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꼬를 트면 점차 나무가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그런 나뭇가지를 낼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 한번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고 살게 하는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부터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그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근원을 점검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생수는 나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원을 막아버리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다른 믿음은 터무니없게 무슨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근원을 막아놓고도 막아놓은지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터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자꾸 그것을 터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꾸 풀어내라는 것이죠. 뚫어내라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집에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한 3년 동안 사과를 해야 돼요. 3년 정도는 사과를 해야 돼요. 예, 미안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풀린 채로 그냥 살면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아닌 정말 차라리 주먹을 믿고 싶습니다. 왜 교회 가는 사람은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열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기만 하면 앵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고요.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요.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구나, 회개해서 물꼬를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꼬가 터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바로 그런 복을 받는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터져서 너무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거기에서 은혜가 흐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치료한단 말이에요.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관계를 더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첫째로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좌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하고 이 보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영국의 한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은 그가 최초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배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선교를 준비해오던 그였지만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심신의 피로함을 느꼈고 선교의 사명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구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란다. 그리고 몇 주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빠는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랍니다.
선교사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즉시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복음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 중국의 근대화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훌륭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의 물꼬를 먼저 트고 하나님께서 그 생수를 흘려보내서 하도록 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잠언 3장 1절로 18절 좀 길지만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 잠언 3장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잠깐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말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참복이 나타나지 않죠.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라. 또 쉬어갑시다. 6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거와 오늘 본문 2절의 치료가 같은 말이에요. 치료가 된다고요. 자,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출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냐. 또 쉬어갑시다. 이 12절 11절 말씀이 신약에는 어디 있나요? 히브리서 12장. 모르는지 하시는 거죠.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지혜를 가진 자는 복. 18절 본문과 일치하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물꼬를 트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77장 함께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두 번째는 즉시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릭저이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는 야고보서 4장 6절 9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한 방법으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염려가 교만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즉시 맡기지 않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교만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맡겨 해요. 개솔인 굴만 여사는 당신의 기도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즉시 맡겨야 해요. 맡겨야 해요. 저도 살다 보면 걱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할 때 후반전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전반은 그렇게 잘하다고 후반은 그렇게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이 들어오면 대번에 주님께 맡깁니다. 예. 하고 맡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걱정을 같이 하면 그 힘이 얼마나 공중에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시죠? 즉시 맡겨야 돼요. 시편 91편처럼 즉시 맡겨야 돼요. 맡긴다고 말을 해야 돼요. 주님 맡깁니다 하고 즉시 맡기고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기 전까지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100% 맡겨야 돼요. 100%. 1분도 걱정하지 말고 24시간 하나님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24시간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아도 일이 형통합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요. 자꾸 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정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고 나가는 사람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참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터키에서 사막 지방이 자꾸 이렇게 목화지대로 바뀌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나 이런 사막 지방은 땅을 넘지만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뜻있는 사람이 수로를 냈어요. 수로를 내서 물을 이렇게 통하게 하고 자꾸 이 물을 흘러넘치게 했더니 그냥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의 물꼬를 다 회개함으로 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시도록 자꾸 관계를 열고 살면 주님이 다 풀어내십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적 아이 양육 전문가 이기복 교수는 자녀가 세상에서 점차 인간관계를 잘하고 활발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나 가정에 대하여 대상 항상성이 잘 형성된 아이일수록 그는 세상에 나가서 쉽게 자리매김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좋은 자녀는, 훌륭한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가정에서 활발하게 세상에 나가서 활발하게 자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시 이 땅에서 참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가 아주 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삶이 자꾸 열립니다. 욥기 22장 21절 30절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참복받기를 원한다면 우선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일이 잘 풀린 그런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제가 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같이 일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계를 잘해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해요. 우리가 관계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 인간 관계에서 달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넣어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처럼 회개와 사과를 잘 활용하여 관계를 풀어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지만서도 그 관계를 열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과를 잘 안 해요. 사과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사과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요한처럼 관계가 열릴 수가 있다고요. 관계의 물꼬가 터진 만큼 삶도 회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지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돼요. 물꼬를 터야 해요. 어딘가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 트면 삶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에, 우리 삶 속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